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지금 인터넷으로 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긴의 석방을 통해 배우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예레미야 52장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예레미야 52장은 예레미야 전체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 52장은 바룩이 이제 부록처럼 첨가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2장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러한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52장은 내용적으로 보면 크게 한 세 부분 정도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인데요. 거기에 내용에 보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될 당시의 정황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에 보면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이 되고 시드기야가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6절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과 왕궁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비천한 자를 제외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3절 내용에 보면 여호와의 이제 성전 기물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약탈되어서 그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크게 두 번째로 24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유다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처형당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 때 3차에 의해서 3차다, 1차, 2차, 3차 세 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바벨론에 잡혀가는 그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가게 되는데 전체 총 인원은 바로 4,600명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인 31절에서 34절 내용을 보면 바벨론의 2차 침략 때 이제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붙잡혀간 지 37년 만에 이 여호야긴이 석방되고 또 우대받고 대우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 52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성경의 모든 이 말씀들은, 예언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제 최후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관한 이 성경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또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은 예언들이 성취되었지만 결국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것이 남은 것이고, 그것은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시는 복된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이제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면 불완전한 희생 제물로 불완전한 제사장이 드리는 구약의 제사와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의미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중보자로 바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또 이렇게 중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제사장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뛰어난 중보자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형과 그림자인
지상의 성막이나 성전이 아닌 참 하늘 성전에서 중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제사장보다 뛰어나고 또 영원한 제사장이요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성막이나 성전이 아닌 바로 참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바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한 구절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볼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바벨론의 제2차 침공, 이 당시 BC 597년에 포로로 여호야긴이 이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잡혀간 지 바로 37년 만인 BC 562년에 이제 석방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성도님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성도님들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여호야긴의 석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 위로받고 다시 한번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야긴의 석방을 통해 배우는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2장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표로 잡힌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머리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자, 여기서 보면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다시 지위가 회복되고 인정받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마지막 부분에서 여호야긴의 지위가 회복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성경은 기록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유다가 현재 바벨론의 이 압제 아래, 포로 아래 있지만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유다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바벨론의 압제 후에 바로 해방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서 23절 내용에 보시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에 이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이 되니까 바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많은 기록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도 하나님을 순전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사단이 욥을 시험함으로 해서 욥이 곤경에 처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곤경을 변하여서 바로 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욥에게 이전의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심으로 우리 성도님들 다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야긴의 석방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경우는 바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52장 3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긴을 다시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를 높여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벨론 에월모리닥 왕은 여호야긴을 옥에서 풀어주고 위로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바벨론에는 주변에서 잡혀온 많은 바로 주변국의 포로로 온 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들 중에서도 여호야긴을 더 높였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높여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1장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들은 예수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때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그러한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왠가 하면 그 음식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이기 때문에 그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위험하고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을 하고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환관장에게 은혜를 받게 되고 채식을 먹는 그러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로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시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에게 이 학문을 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와 또 총명을 주셨고, 또 이 다니엘에게는 이상과 몽절을 깨닫게 알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준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을 축복했습니다. 다니엘 1장 17절에서 21절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대로 결정하고 그대로 순종한 다니엘과 이 세 친구에게 하나님은 놀랍도록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뛰어난 바로 지식, 지혜, 총명을 주셨고 또 이 다니엘에게는 이상과 몽절을 깨달아 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요, 오래도록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높여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4명의 왕이 이제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왕은 느부갓네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 때 다니엘은 바벨론 온도를 다스리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왕주가 누구였는가 하면 느부갓네살의 아들 바로 벨사사르였는데 이때는 그 나라의 셋째 치리자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이었던 메대 사람 다리오 때는 총리 셋 중에 한 명이 됩니다.
그 후에 왕인 고레스 왕 원년까지 다니엘이 형통하고 오래도록 높임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것도 놀라운 축복인데요, 네 나라 또 왕조가 바뀌면서까지 하나님은 다니엘을 높여주시고 오래도록 축복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이렇게 뜻을 정하고 그대로 순조한 이 다니엘과 새친구의 본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고 오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 또 손자 손녀들의 삶에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야긴을 석방을 통해 배우는 하나님은 세 번째로 바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일평생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33절 34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 제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여호야긴은요 이제 바로 높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왕의 식탁에서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바벨론 왕이 그 왕족이 직접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러한 풍성한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역사를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만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고 희망찬 새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라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더라면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보면 탕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모든 재산을 물려받고 타국의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거의 모든 재산을 허비하고는요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이 아버지 앞에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바로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아버지는 아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바로 이 금방 이야기했던 이 탕자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궁핍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 내용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기근과 궁핍 속에 있었던 이 탕자가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은 그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그와 함께 먹고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 중에 혹시 너무 영적으로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 궁핍한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마태복음 6장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천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바로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연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를 보라는 것이에요.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가 없어도 바로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바로 하나님이 입히시고 기르시는 것처럼 천부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입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에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은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자녀를 키워보셨죠? 자녀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엄마 아빠가 준비해주고 그것을 바로 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고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기의 석방을 통해 배우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높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일평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너무 힘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걸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시고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혹시라도 오늘 생각나면 회개하심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누리시는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가 또 일평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높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누리며 승리하는 행복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필요들을 풍족히 채워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신실하신 주 같이 찬양드립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 한결같네. 두 손 높이 드시고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예령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첫째에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반복을 내리시.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신실하시죠.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데려갈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항상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희망과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바로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대로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여호와의 기니 다시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건데, 결국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통로로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모든 걸 담당하시고 죽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영원한 우리들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확신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절망스러운 어려운 환경이 몰아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소망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것이며, 오늘 저녁에도 금요 성령 집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텐데 바로 그 약속의 말씀 붙들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소망 가운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부분을 안수하여 주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주여 어두운 세력들을 다 물쳐주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망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절망 속에서도 항상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십니다. 오늘 저녁 금요 성령 집회 우리 성도들은 다 교회 나오셔서 예배에 최상의 예배를 올려드리길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미국의 영적 대붕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10월 2일 다민족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10월에 있을 축의 부흥성에 강사 목사님, 주성민 목사님, 성령 충만한 목사님 이번에 모시고 귀한 성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로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